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로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검은 상자 속에 네 가지 보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예수로.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기 위한 네 가지 만드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네 가지 보석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친히 부르신 이들을 아름답게 꾸며 주기 위한 최고의 단장품입니다. 오늘 밤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네 가지 단장품, 이 네 가지 단장품 보석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뭐요?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시작.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값진 보석을 선물할 때 그 보석 상자 역시 대단히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하여 선물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귀한 하늘의 보석들은 매우 칙칙하고 거칠고 검은 색깔을 띤 상자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축복은 언제나 슬픔을 포함시킬 것을 거부하지만 세상적인 축복은 언제나 슬픔을 포함시키길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슬픔을 동반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하셨듯이 이 네 가지 보석을 갖기 전에 먼저 고난의 검은 상자를 접혀야만 합니다. 또한 이는 믿음의 네 가지 특징을 뜻합니다. 믿음의 네 가지 특징.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손에 고난을 당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자비의 축복을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린 후에야 은빛에 복된 장마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게 터는 것이며 가시 면류관을 쓴 후에야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분들이에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시되 고난의 검은 상자 안에 담아서 주실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고난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지팡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고난당한 후가 의미하는 듯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답게 기뻐하며 소망 중의 축복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하면 믿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물음표가 있어요. 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검은 상자 속에 있는 4가지 보석 단장품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밤 받을지어다. 어떤 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축복.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는 계속 온전해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위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탁탁탁탁 다 금방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내가 구원받고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는 마치 갓난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아기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이목구비와 손과 발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난아이는 장성한 어른처럼 온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없었던 지체가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갖고 있던 지체가 점점 충분한 힘과 기능을 가짐으로 온전한 제9시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만큼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능을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제대로 설 수 없었던 두 다리가 힘으로도 뛸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를 반드시 온전케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니 첫 시작은 온전하였지만 오히려 나중은 온전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흉측한 괴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영적인 출생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날마다 죄의 형상을 벗어버리며, 이게 죄의 형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심각해요. 날마다 온전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벗어야 돼. 조금씩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거룩한 형상을 날마다 덧입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하죠. 쟤 왜 저래? 지금 막 벗어가는 도중이야. 위대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고, 위대한 조각가도 돌을 취해서 정과 망치로 조각 작품을 만들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영적 최고의 조각가 되신 우리 성령께서는 결코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미완성으로 작품을 남겨두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모든 것의 부족함이나 미흡함이나 잘못 만든 것이 단 한 개라도 존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재창조요, 새 창조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생의 값을 치른 온전한 창조가 어찌 미흡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요? 옳지. 믿음이 딱 하면서 거기에 거룩함이 전혀 없다면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조각칼의 날카로움이 우리를 심히 아프게 하며 고통스럽게 임하게 될지라도 날카로운 시련의 칼이 자주 닿으면 닿을수록 조각 작품은 아주 섬세함과 위대함이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그로 인해서 더욱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옛사람의 모든 더러운 행실과 부패함 그리고 제약된 흔적들이 말끔히 씻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정말로 거룩한 삶의 신앙을 가진 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영적 부패함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청교도 신앙의 거룩함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큰 뚝방이 무너져
강물이 넓은 표면을 덮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의 깊이를 보게 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거룩함의 깊은 강물은 사라진 채 표면만 살짝 덮은 껍데기 신앙의 뿐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숫자는 많아졌으며 온 사면이 기독교화된 듯하되 그 거룩함과 경건의 깊이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한 나약한 군사일 뿐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비둘기 같은 성령은 더럽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함께 거할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축복이다. 자,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된 것을 영원토록 굳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된 것을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굳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단지 1년 만에 짧은 온전함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으로 있다가 좋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또 죄악으로 간다?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굳게 하신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던 온전한 사람이 병들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일시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일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밖에 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물이 다 빠진 이거 불순물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택한 백성이라면 영원한 믿음, 영원한 기쁨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곧 사라지고 마는 것뿐입니다. 한 커트 사진 찍고 나면 없어져요. 2개 딱 찍으려고 하면 없어져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환상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환상이 사라진 뒤의 흔적은 더욱 어두움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죠? 어둠만 가져다 줘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곧 사라져버리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굳은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 성도의 신앙이 태양 아래서 꽃봉오리를 활짝 피운 후 곧 시들어버릴 것이라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즐거울 때는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곧 돌이켜 세상과 함께하는 데마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굳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거룩한 성품은 단단한 바위 위에 새겨진 것이지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린 바닷가 모래 위에 새겨진 성품이 아닙니다.
마치 산 위에 견고히 세워진 늙은 참나무 뿌리도 수많은 혹독한 바람을 견뎌낸 결과이듯이 성도의 굳은 믿음도 세상의 태풍이 지옥의 폭풍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더욱 단단한 재질을 갖출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나무들은 이런 큰 나무의 뿌리를 뽑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 산 전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은 믿음은 요동치 않는 믿음이에요. 굳은 믿음은 요동치 않는 믿음이에요. 시온산처럼 결코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강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굳건하게,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를 바라보세요. 그는 천군 군대에 입대한 자입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성령의 검이 들려 있으며 또 다른 손엔 믿음의 방패가 들려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위치를 떠나지 않고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내적 힘이 없어요. 내적 힘이 없어요. 전장과 요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는 허약한 어린아이처럼 인해 무거운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방패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몸을 보호해 줄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게조차도 감당하지 못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군병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정말요? 할렐루야! 왜 십자가의 군병이 힘이 없는 겁니까? 십자가의 군사의 참된 힘은 뭐라고요? 거룩이야. 그리고 이런 거룩함은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에서부터 비록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거인과 싸울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부하고 조롱하였던 사람들의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진리 편에 서서, 이게 중요해요. 이 시대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도 이 생각이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는 거야. 우리의 마음 중심도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더라도 방향을 바꾸자. 하나님 없는 그곳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자. 혓바닥도
이 혓바닥으로 내가 어느 편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진리 편에 서서 홀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신앙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와, 멋있잖아요. 반복된 영적 전투의 훈련만이 강한 믿음의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격전장인 바다 가운데서 생명을 내건 항해를 할 수 없이 반복한 선언만이 위대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막 확신이 온다. 네 번째, 믿음의 터를 견고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는 거룩함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축복이에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주 옮겨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리저리 옮겨 심어진 나무와 심었다가 뽑았다가 반복하는 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기뻐하는 과수원지기는 없을 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뿌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라는 옥토 위에서만이 잘 자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의 맡은 말은 언제나 진리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않고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에?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워진 풍랑개빈 양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향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검은 상자 속에 담겨져 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또 이런 고난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검은 상자 속에 넣어주신 네 가지 보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축복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죄악에 빠져 살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함의 한 형상을 점점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역사예요. 회복하는 역사.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하시는 축복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고난에서도 실족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어디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숙이 뻗어 굳건히 서 있게 하시는 축복 역사예요. 세 번째 뭐예요? 강하게 하시는 축복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진리의 터 위에서
악한 마귀의 계계에 맞서 싸우게 하심으로 진정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만드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터를 견고케 하는 축복으로서 이것은 거룩함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세상의 거짓 진리에 속지 않고 참된 진리의 터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역사로서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만족함에 넘치는 기쁨의 실과를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부디 믿음의 반석 위에 제가 지금 더듬고 있어요. 지금 막 그 혀가 뜨거워가지고 부디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의 보화를 모두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